오늘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사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7장의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비슷한 말씀이 위치한 그 자리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사건,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기 위해, 구출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 합니다. 10가지 재앙 어떠신가요? 좀 익숙하시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재앙의 순서와 그 종류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의 연차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도 적어도 이 성경의 출애굽기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10번에 나누어서 이집트 땅에 내리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지만 참 여러 방법으로요, 여러 방면으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재앙들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들었던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연한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번 물음표를 던져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러한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잘 묵상해 보면요, 잘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러한 심판은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에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뭔가 재앙을 내려서 그 마음을 바꾸어 놓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타내주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 뜻을 보이기 위한 재앙을 땅에 내리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땅에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물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들을 내리셨다라고 보아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이집트와 그 땅을 다스리는 이 파라오에게 단번에 내리셨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인, 자기의 사람인 아브람과 사레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단번에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10번에 나누어서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불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 재앙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재앙을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천천히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왜 히브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는가,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며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요, 조금 생뚱맞은 제목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설교의 제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피해자와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언제 쓰죠? 보통 경찰이 어떤 사건에 일어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는 해요.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피해자를 만나서 그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듣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피해를 입었냐? 또 얼마나 다쳤냐? 이런 거를 자초지종을 전부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또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했던 이야기를 아주 비슷하게 경찰에게 하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이런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를 목격자를 통해서 진술을 듣고는 합니다. 아주 은밀한 어떤 미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요, 모든 사건에는 이렇게 피해자와 목격자가 있습니다. 아주 요란스럽고 아주 길었고 거추장스러웠던 사건이었던 10가지 재앙의 사건에도 역시 피해자가 있었을 거고요, 목격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사건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목격자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맞은 이집트 사람들은 피해자일까요? 목격자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피해자일 것 같다 손, 목격자일 것 같다 손. 자,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나일강은 이 이집트 땅의 젖줄이라 불리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땅에서 나고 자라는 땅의 소산을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위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일강이 전부 피로 물들었었죠. 그리고 집이나 길거리나 모든 곳에 개구리, 이 파리, 정말 손으로 셀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치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벌레들이 그 땅에 들끓었다고 합니다. 몸에 종기가 났고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역병을 맞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과 불덩이가 내렸고 태양빛은 힘을 잃어서 해가 떠야 되는 시간이 됐고 해가 저기 있는데도 그들은 어두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특별히 그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집트의 토착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과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피해자입니다.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물과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동물과 역병, 종기, 하늘과 그 모든 날씨, 메뚜기, 태양과 그 빛, 삶과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건들고 계시는 그 모든 영역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까지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집트 땅에 있던 1500가지가 넘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10번을 통해 점진적이면서도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하고 그동안 평생을 잘못된 신 앞에 절하는 신앙을 지켰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그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악신이고, 그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잘못된 신을 향하여 절하는 그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진 채로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행패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나 신앙의 영역에서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 모든 사건 앞에서 철저하게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뭔가 설교의 흐름이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격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과 달리 이런 게 달랐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목격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모든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살아가던 땅을 구별하셨어요. 벌레가 들끓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끓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흑암이 가득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세겜 땅만큼은 밝은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이집트의 온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역시 나일 강변의 그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서 무언가를 수확해서 먹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간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소산을 메뚜기가 먹어치울 때, 그 지경을 구별하지 않고 메뚜기가 먹어치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재앙에 있어서 감사하게 구별을 받은 부분도 아주 컸지만 어느 정도는 삶의 영역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온 지 43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따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감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저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30년이요. 그 문화와 그 사회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입니까, 이게?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렸다고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했었던 그들의 마음에는 작고 큰 틈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마음의 자리에 빈틈을 1500위가 넘는 이집트의 우상들이 계속해서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가고 그 사회와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이집트의 신들이 무참히 패배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이,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내주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숭배했었던 그 신들이 패배하는 것,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겪는 동안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야 합니다. 아무래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온 땅에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아마 불평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그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을 비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 앞에 설치고 다녀가지고 일은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계속 힘들어지는데, 이 땅에 재앙까지 내려서 우리가 더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이집트의 신들이 이 땅에서 강하고 더 위대한데 그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다. 그리 말하며 자기 자신을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에 피해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하며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사건 앞에 내가 피해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나의 신분, 나의 출신 성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중심에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중심에 이집트 땅의 사회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집트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피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고백하는 데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돈, 직장,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는 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 저한테서 뺏어가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변하지 않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요, 이집트 땅에 그 10가지 재앙으로 일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미울까요?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왜 계속해서 눈앞의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냐고, 왜 나는 이런 피해자가 되어야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430년이나 이집트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가요?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없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의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전도한 누군가의 하나님입니까? 내 셀리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있는 참 존경할 만한 그 선배의 하나님인가요? 어떤 교역자가 전하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 공동체의 하나님입니까? 수원화산교회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신앙이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함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이키려 할 때, 우리를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 아래 우리에게 마치 재앙과 같은 수준의 일들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려 하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겸하여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저 재앙일 뿐이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겪으며 하나님 앞에 나는 피해자예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만 이야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해자임을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집트 사람들 벌 주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하나님이 힘자랑하시려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게 내가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집트 사람들한테 벌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힘자랑하려고 그런 일을 벌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입니까? 은혜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그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는 재산권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고 집에 쌓아놓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재앙들을 통해서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의 삶과 믿었던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아까워하면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옛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남의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나아가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와 그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일을 겪어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목격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일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완전히 패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백성, 이제 나는 의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밟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지만 이제는 참 소망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사건을 겪게 되더라도요, 누군가는 자신을 피해자라 고백하고 자신을 목격자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자로 사시겠습니까? 목격자로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참 좋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기도회의 자리가 있고요, 수련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덧 다음 주가 됐네요. 다음 주에 수련회에 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머지않아 이 청년부도 수련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셀끼리 모여서 셀 모임 가운데도 기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이 각자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들,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모임, 그 어떤 사역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5월 25일 15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수원화산교회 3층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수련회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속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사건 한 번에 일휘하고 또 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가운데 일비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일희일비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해서 일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하사는 청년 여러분,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증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